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사경의 첫날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를 크게 여시고요, 마음도 넓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잘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일날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아르헨티나 와서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길을 몰라서 길을 다 물어야 되고, 예, 또 지하철도 못 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고, 오늘 한번 지하철 전철을 타봤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 부흥사경에 어떤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남미의 성령이라는 주제가 한때 상당히 또 큰 주제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거든요. 다 믿기 때문에 너무나 우문일 수도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만큼 간혹은 좀 어려운 또 질문이, 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없을 만큼 또 그 믿음이 그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릴 때 초등학교, 우리는 그냥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거기 가다 보면 도랑이 있는데요, 거기를 건너뛰어야 돼요.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는 그 도랑을 이상하게 못 건너뛰어요. 저보다 더 넓이 뛰기도 잘하고 한데, 저는 그 도랑을 이렇게 훌쩍 건너뛰고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를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세요. 사실 뭐 홍해를 건넌다라는 표현이, 건넌다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넌다든지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도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고 걸어간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40년 강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보면 이제는 발을 들여다 넣을 때 그때 물이 서거든요. 믿음이 자란 거죠.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말랐을 때 건널 만큼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는, 그래서 여리고로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널 때, 그때는 발을 들여다 넣으면 그 정도 믿음이 자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길갈이다, 구르게 하셨다, 또 기념기도 세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머리가 좋고 경험도 많고 전후 사정에 참 밝은데도
도무지는 안 돼.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는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너무나 똑똑한데, 너무나 전후사정을 잘 아는데 믿음으로는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하루 지나서 생각해 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 지나기 전에 그 밤에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자리에서 난 못해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둘 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할 때도 간혹은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작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저 살아왔던 대로 안 해봤으니까 그저 뭐 나는 못하겠거니 하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 좀 해보실랍니까? 이러면 아이고 못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다. 특별히 교회 일은 하루 생각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셔요? 이러면 일단은 못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최소한 무슨 말을 하려면 일단 한다 해놓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과연 믿음으로 삽니까? 이성으로 삽니까?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 되면 믿음으로도 되고, 그런 겁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을 내세우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예요. 그럼 뭘 믿느냐? 바로 계시를 믿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경을 계시라고 하지 않고 노노 춘추 맹자의 주역 그런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의 책이거든요. 계시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납된다. 받을 숫자 드릴 납자. 햇빛이 떨어져서 빛이 떨어져서 제 속에 들어와서 제 속이 환해지듯이요. 그게 바로 수납입니다. 수납.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1학년 때 듣는 소리가 바로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라. 그렇게 배웠어요.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내가 이성으로 성경을 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수납 사상, 그리고 우리 박윤선 아주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분이죠. 그분은 바로 계시 의존 믿음 사세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식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자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이렇게 나아갈 자가 없고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은 제가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은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모레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항상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은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을 무엇을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은 무슨 육축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러나 가인은 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렸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세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거든요. 기뻐하심을 입은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반응이 가장 절실하고 적극적이고 그 반응이 가장 진실한 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좋으면 좋다, 받으면 받았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가문이 좋다고 칭찬하시지도 않았고 부지런하다고 칭찬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잘 외운다고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한 것은 바로 믿음만 칭찬했습니다. 맹인에게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에게. 그때 맹인이 믿습니다 하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방 백부장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요새 전쟁은 뭐 중대장, 대대장 뒤에서 이렇게 명령하지만 옛날에는 가장 앞에서 칼에 피를 묻히고 자기 자신도 남을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성경에 백부장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백부장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들 얼마나 잔인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이제 아이고 나도 부하가 있어가지고 수하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뭐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 집에까지 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신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믿은 대로 되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수르본에게 여인이 있습니다. 수르본에게는 바로 이세벨의 그 동네입니다. 수르본에게가 가장 우상이 많고 그런 곳이 바로 수르본에게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수르본에게 그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즉시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2에 대한 혈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혈류병 환자는 원래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병도 악화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까지 조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아주 한계 상황에 있었던 12의 혈류병 환자. 이 12의 혈류병 환자는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뭘 칭찬할 게 있겠습니까? 전쟁하고 수르보내게 여인이 무슨 칭찬거리가 있겠습니까? 12의 혈류병 환자가 그 극한 상황에 내몰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은 악화되고 그리고 의사도 조롱하고 무엇보다도 그 병이 유출병,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극한 상황에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러나 이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같이 합시다. 크게 합시다. 왜 저만 크게 합니까? 네.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게 있어서 명철한 사고를 하고 이성적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기이 여겨.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겨. 기이하란 말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아까 금방 찬송도 그런 찬송도 드렸지만 그러면 무엇만 책망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믿음 없는 것만 책망했습니다. 다른 건 책망 안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못난 사람아 안 했습니다. 좀 모른다고 무식한 사람아 안 했습니다. 게으르다고도 안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게으르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믿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자기 고향 친척 나사렛 지역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믿는 것이죠. 그 지역에 산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대로 지키고 살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몇천 년을 살았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 그 5마리, 7마리, 그 작은 떡 5개, 7개, 그리고 생선 2개 가지고 5천을 먹이신 그 사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고프자 또 근심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또 떡 걱정을 하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또 예수님 안 계신 듯이 살고 있으니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성경에서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사경쯤 물 위로 걸어올 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환상이다라고 제자들도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라 하고 나타나셨을 때 일순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다시 풍랑이는 물결을 보니까 물로 빠져가는지라. 곧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믿음이 없으니 곧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말한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을 가지고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인생의 능력 안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노아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으나 120년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비가 온다는 그런 어떤 보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좀 더 내려가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떤 맵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 광야의 머리이신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 그 역사로만 움직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도 19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을 살릴 줄 알고 드렸다. 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고.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도 이삭을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 하나님은 살릴 거다. 우리는 일단 왜 드려야 됩니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살리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살리십시오. 왜? 우리 인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선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신다고 해서 겨우 100살 때, 90살 때 부부가 그때 죽은 듯 방불한 태를 열어가지고 주셨는데, 창세기 13장, 15장, 17장 계속 언약을 반복하시면서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다시 죽이라면 이게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야 내 씨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니 한마디 따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요? 살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삭을 살릴 줄 알고 드렸다. 제가 이 말씀 듣고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계속 그동안은 항상 좀 마음에 캥겼거든요. 이삭을 그렇게 주셔놓고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말씀이 바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큰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2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와 같이 그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와 같이 섬기고 그 가운데 참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그게 바로 1장 4절이고요. 1장 9절은 뭡니까? 참빛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의 빛이니까. 그 생명이 바로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11절에, 그러나 12절에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사실 이 문장을 그대로 분석해 보면요, 하나입니다. 믿어서 영접하는 자, 이 뜻입니다. 영접하는 것도 따로 있고 믿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영접하는 것, 곧 믿음의 영접입니다. 믿음이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예요? 자녀이면서 상속권을 가진 게 하나님의 자녀거든. 천국의 상속권, 하늘나라의 상속권.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갑다. 내가 믿어야 하는갑다. 그러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내가 믿어야 자녀가 되니까, 내가 믿어야 자녀가 되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제가 본 성경은요, 언제든지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바로 옆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냐? 누가 그 믿음을 갖느냐?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집안이 다 믿어서 내가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난 것도 아니고, 육정은 뭐예요? 바로 내 감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 선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언젠가 좀 그래서 교회 다닌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해서 이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새 사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의 선물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직분이 앞섭니다. 은사가 있어서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가 있으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습니다. 일을 맡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은사는 교회의 은사입니다. 개인의 은사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일을 할 때만 은사입니다.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산중에 혼자 있다. 은사 아닙니다. 그건.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그래서 직분 있는 곳에 은사가 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명령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루십니다.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에게 빌립보의 간수,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빌립보의 간수.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니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문이 열리고 나가니 이 간수가 죽게 됐잖아요. 그때 앵간하면 그냥 바울이 도망쳐 나갈 건데 그렇게 않고 그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곧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믿어라 할 때는 이미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받고자 손을 내민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명동 그 산 지하에 있습니다. 산 지하다 이러니까 산에 무슨 벙커 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길도 내고 우면동에 옛날에 그 꽃가게 이런 데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막 그냥 꽃 팔고 하는 그쪽입니다. 거기인데 길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지렁이가 많이 죽어요. 길을 새로 내고 길을 끊고 이러면 매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비가 또 이렇게 내려서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렁이가 죽으면 제가 또 그렇게 해요. 우리 그 아내도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렁이를 저렇게 이렇게 치아냅니다, 제가. 사는 거 있으면 살려주려고. 그냥 놔두면 죽거든요, 말라서. 그 시멘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막 안 가려고 팍팍 그래요. 살려주는데도. 손으로 하기는 뭐 하니까 그 옆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팍 그래요. 내가 지 살려주려고 해도. 최고 나무 꽃쟁이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지렁이한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그거 다 지렁이 같았어요. 살려주려고 해도 안 산다고 막 몸부리쳤다고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에 걸어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십자가에 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팜파스로 탁 옮겨준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팜파스로. 저는 그 팜파스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가 팜파스라고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여기도 팜파스입니다, 목사님. 그랬습니다. 예.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 그 믿음의 선물, 그 선물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선물과 함께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향을 드리니 향기가 되고 빛을 드리니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일순간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에게, 그래서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때가 참에 부르시고 그 부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위로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지경을 넓힙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패해요.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지만 믿음이 임한,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신앙.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 한 마리도 이 밤에 이곳에 못 끌고 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망대한 것입니다. 믿음, 별거 아닙니다. 믿음, 은혜 가운데 받았다고 고백하는 영역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어요. 로마서 9장 23절에.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거지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에도 거지들이 오고 이러면 야 병호야 밥 갖다 줘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가지에 이렇게 갖다가 거지 갖다 주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게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보였어요. 자 산중에 거지가 있는데요. 보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와요. 막 두드리 막 또 주거든. 거지는 그래도 냄비라도 가져오는데 우리는 긍휼의 그릇인데,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인데, 그릇은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자전거 바람을 넣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바람이 들어가면 튜브가 늘어나죠. 튜브를 이렇게 늘려놓고 바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죠.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의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튜브가 먼저 탁 자리를 마련했으니 바람이 이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튜브가 늘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거지는 빈 것이라도 두드리면서 나타나는데, 얘는 빈 그릇도 두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미련하고 목매하고, 그저 곧 1초 후면 죽을 것도 모르고, 그 지렁이 같이 그 시멘트에서 그냥 그곳에서 죽겠다고 바닥바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이제 것을 지나가니 새 것이 되고, 이제 믿음의 사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기 원한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너희의 선택됨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냥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면 밤에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려우면 새벽에 기도하고요. 아주 어려운 밤에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우면. 그러니까 아주 저도 결정적일 때는 항상 밤에 기도했어요.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그냥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한테 가진 게 영적 사고 무친이다. 없다. 뭐 육적으로도 사고 무친이고 목사 되고 이러면 하나하나 다 점여내는 거거든요. 친척도 점여내고 심지어 다 점여냅니다. 하나하나. 점여낸다 그러니까 우리 또 하모니가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점연 거.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가지고 하모니라고 제가 뭐 다 기억하고 점여내는 겁니다. 주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에는 막 억울하고 그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없습니다. 그때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손 든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화살 쏘라, 뭐 창 찔러라, 난 모르겠다. 이게 손 드는 거거든요. 신발까지 벗으면 이거 뭐요? 아이고, 뭐 발이 타든만. 가냐에서 그냥 여호수아가 그저 여리고 들어갈 때 신발 벗으라 그랬잖아요. 할례 받고. 그게 하나님 전쟁 방법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의 할례로 시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동안 주었던 만나 메추라기도 다 끊어버려요. 만나 메추라기 끊어버리고 할례 구행시키고 신발까지 벗으라 그러고 입 땀으로 하고 또 뺑뺑 돌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이에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 전에 소리 질러라. 이건 뭐예요?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게 마지막의 탄성입니다. 또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 소리 때문에 열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소리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여리고성 가보니까 엄청 그냥 견고하던데. 여리고성 가보. 제가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때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사용하거라. 그러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나무라도 뽑힌다. 옥나무라도 뽑아서 올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이제까지 저는 믿음을 동사로 사용했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동사로 사용했는데 내 믿음을 명사로 사용해야겠구나. 참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소서. 명사형으로 동사를 쓰면 내 공로같이 생각되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 자랑하는 사람.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바로 소망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구약 백성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겨자씨만큼만 사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저는 이 베들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베델에 이르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은 돌밖에 없습니다. 풀이 없으니까 풀이 있으면 풀을 베고 잤을 텐데 돌밖에 없으니까 돌을 뺍니다. 지금도 그때 가보니까 그리심산 그쪽에 돌밖에 없습니다. 그 뒤쪽에 우리 가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잘 때 바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돌밖에 없지만은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돌본다. 항상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너의 길을 돌아올 때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바다나라 가서 20년 동안 그제 제가 우리 베델교회가 참 어려운 정말 매주 오늘도 그 말씀 드렸는데 매주 문자를 통해서 예배 장소를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저도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도사 때는. 제가 초동부 전도사할 때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초동부라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 초동부 예배가 9시에 있었는데 그때 강대상 옮기고 막 천을 이만큼 주차장에 먼지가 차요. 그걸 다 청소하고 천을 깔고. 그래서 초동부 예배 그때 그러면 아이들이 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찬송이 그때 천국 같았어요. 천국. 그러면 또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치우고.
야곱이 바다나란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자녀도 보고 또 아내도 없고 해서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건 이겼다란 말은 하나님이 져주셨던 거죠. 야곱이 진 거죠. 한도뼈가 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주십니다. 아멘. 어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삼아주십니다. 우리 고난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제가 요새 새벽 예배 계속 베드로서 강해 설교했는데 베드로서가 바로 임박한 고난은 핍박, 네로의 박해를 앞두고 쓴 서신서잖아요. 고난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고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 삼아. 20년 동안 하다가 약복강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숫곳으로 가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숫곳에 가보니까요, 가다가 제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 그랬어요. 숫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는 가보니까 정원이 있더라고. 꽃이 피고. 아, 야곱이 이래서 숫곳에 있었구나. 숫곳에 머무는 거예요. 별로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숫곳에 있으면서 그곳은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해. 이나 강간.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장한테 거짓으로 할례를 거행하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풀이 있어서 꽃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베델교회에 여호와가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우리가 에스겔서에는 보면 또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다. 여호와 삼마는 번역한적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시거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베델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뭐라고 했죠,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해 보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향하여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거기 계시거늘. 베델의 교회에 계시거늘. 그래서 인근에서 베델 교회는 여호와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사모하고 모여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기 11장 6절에 보면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어떤 신학적으로 말씀하라 그러면 믿음은 첫째 요소는 지식이고 둘째 요소는 객관적인 확실성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1요소는 지식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빠져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다.
나 그거 믿어. 그건 아직까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빠지고 내가 구렁에 빠질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음이고, 믿음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진리임을 믿습니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까지 전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해서 약 50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조. 50차례 이상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제목마다 제가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창조를 믿음, 섭리를 믿음, 나를 붙드심을 믿음, 다시 살리심을 믿음, 구렁에서 건져내심을 믿음, 끝까지 붙드심을 믿음,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 50주가 설교했어요, 그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다서는 단장이잖아요. 1장만 있잖아요. 유다서 3절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은 뭐냐? 저는 누가 믿음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서로 사실 대꾸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면 더 기뻐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빌고, 소망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까 12의 혈류병 환자와 같이 병들었고 재산도 다 탕진되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도 조롱하는 듯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12의 혈류병 환자. 부정한 병. 그런데 12의 혈류병 환자, 여자여, 내 믿음이 낫게 하였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나아가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 이제 다시 예수님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나가는 그 길에 겉옷을 내던지고 발을 내디디면서 그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아간 것이죠. 소경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겉옷이 뭡니까? 겉옷 없으면 밤에 얼어 죽습니다. 제사 목록 1호가 겉옷입니다. 겉옷,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낮에는 그늘막이 되고 밤에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 겉옷을 내던졌어요. 벌써 믿음이죠. 눈 뜨면 찾을 거 아니에요. 눈 감으면 못 참아요. 못 찾아요. 이제 겉옷을 내던졌으니까. 그런데 발을 내디지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주께로 더 나아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은혜로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높이 뛰기 할 때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뛰려면 스프링 보드를 밟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더 낮은 곳, 더 천한 곳, 더 빈 곳에 거하는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호와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긍휼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집과 가정과
직장에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집의 소망이다. 여호와가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직장의 소망이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다. 우리는 긍휼이 보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 에어컨에 기도할 수 있고 소파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긍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면 다 끝나요.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면 돼요. 제가 테아트로 콜롱인가 갔는데 거기 도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네? 그 극장 앞에 가서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 집의 산소망이다. 불쌍히 보이면 돼요. 긍휼의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2등 하세요. 3등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등 하시고 예배 때도 간혹이면 빨리 오셔서 저 테아트로 콜롱에서만 애쓰스하게 앉으려 하지 말고 예배당에서도 애쓰스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애쓰스는 여기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앞에 복과 같이 둘째가 첫째로 먼저 태어나려고 발꿈치를 쥐고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앞섬이 있어야 돼요. 그건 겸손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더 낮은 곳에, 더 천한 곳에, 더 빈 곳에 머물 때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럴 때는 참 기도가 되는데, 이럴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부싸움 하시고 이러거든. 호숫가로 가지 마시고, 저 라플라타 강가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싸움하고 교회로 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소에는 강가에서 그냥 마음을 달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죠.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소망거리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까요? 기쁨거리, 소망거리, 감사거리, 예배거리, 찬송거리,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존재의 신앙. 내일 이야기할게요, 이제. 내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는 우리 베들교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그 말씀. 또 외부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시거든.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이곳에서 어떤 모양이 있어서 어떤 먹을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돌이라도 돌을 베개를 베는 곳이라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 베델이 우리의 베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는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갖추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과 또 섬기신 우리 장로님 모든 아버지여 직분하신 분들과 또 성도님들 개개 영혼마다 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보듬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날마다 여호와께 나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번 성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